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을 만나 또 귀한 삶의 목적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며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 광주 봉성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교제를 통해 또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혹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하나 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9절까지 우리 세셨으면 9절까지 기억하시고요. 9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언제 봤다고? 반갑습니다. 오늘 뵀어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뵀어도 반갑고요. 우리 구원받아서 제가 이곳에 덕분에 이렇게 광주 봉선 교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진해교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해교 온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진해교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 진해교입니다. 진해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진해교회는 생각 안 나시죠? 그냥 벚꽃만 생각나시죠?
벚꽃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비해서 아주 아름답게 거의 온 시내가 우리 봄이 되면 벚꽃으로 이렇게 아주 물들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여하튼 그런데 이제 우리 진해교 해군 다니는 형제들이 꽤 많습니다. 군인들이요, 우리 부사관들 그리고 이제 군무원들이 꽤 많아서 아주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 전국에서도 손꼽을 만한 젊은 교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이제 올해 내년에 5개 구역인데 그 5개 구역에 비해서 애들이 40명이 넘거든요. 교회 학교가. 그러니까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여하튼 이제 4명까지 있는 우리 가족도 있고 보통 2명, 3명 이렇게 있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항상 좀 이제 주일 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학교가 아무도 없어서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이제 그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부족하고 우리 봉사자들이 부족한 게 좀 고민이긴 하지만 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진해교회를 위해서 한 1주, 2주 정도만 기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주 뒤에는 다른 목사님 오실 거니까 거기 교회 기도하시고요. 저희 교회는 1주나 2주 정도만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전도하고 아무래도 젊은 형제들이다 보니까 힘있게 전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6년도 1월 달에 서울중앙교회에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가운데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찌됐든 이렇게 또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그냥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성도 교제밤 주제가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한 해 동안 서로 감사하자고 또 구역이 바뀌더라도 같이 해줬던 구역 임원들에게 정말 감사함을 좀 표시하자고 그렇게 주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광주 봉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도움과 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손길이 있어서 내 자신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며칠 남지는 않았지만 서로 감사할 수 있는 불평보다 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쪽에 계신 분들 앞뒤로 한번 안아드리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사랑합니다. 예. 형제 자매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어떤 자매는 나가면서 그 형제가 나 사랑한대 그러면서 나가시던데 지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튼 한 해 동안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세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이 있을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오시면 그런 사랑을 듬뿍 받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사랑과 그리고 위로가 있는 곳이니까 큰 위로도 받고 받지 못한 또 관심도 사랑도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있는 9절까지.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원시치 못하고. 이제 원시가 뭡니까? 멀리 보는 거죠. 근시가 뭐예요? 가까이 보는 거고 난시는 뭘까요? 헷갈리는 거죠. 그게 난시죠. 그러니까 원시치 못하다는 건 멀리 못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이 되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까 묵상하다가 이 원시치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좀 멀리 봐야 되겠다. 벌써 우리 1년이 갔지 않습니까?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여러 모임에서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 벌써 1년이 갔다고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다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아마 후회되는 간증도 많이 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간증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구원받았는데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결혼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곧 오실 텐데 애를 낳을 수 있을까?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애가 장가라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벌써 손자 손녀가 생기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시간을 보니까 제가 50 전까지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너무 좀 아깝기도 하고 내가 몇 년이 남았을까? 이제 구원받고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더 짧아지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역전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좀 멀리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그 위에는 신의 성품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소경이고 멀리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기껏 봐야 자기가 살아가는 한평생 70년, 80년만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멀리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원시치 못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당장의 앞에만 보고 당장의 기분만 생각하고 당장 내 자존심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고 좀 멀리 보고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좀 멀리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내가 오늘 선다고 생각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것까지 생각하고 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결국 설 거 아닙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분들은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50년이 지나면 저는 100세가 훨씬 넘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죠. 60년 뒤에 아마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너 정말 잘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 좀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원시치 못하고 좀 멀리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절.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죠.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우리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됐습니다.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잘 아시는 대로 뒤에 표현되어 있죠. 나사로. 베단이라는 작은 동네에 베단이라는 뜻은 번민하는 집, 그 번민하는 자, 가난한 집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고 또 작은 동네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아마 나사로가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물론 이제 다시 살려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되시는 예수님, 그게 요한복음 11장 아닙니까? 그게 제목입니다. 부활되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아닙니까? 근데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으니까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급박한 순간에 생각나는 분이 누구였겠습니까? 자기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는 3절을 전에 청년에 그 임원할 땐가 제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있는 이 3절에 다시 한번 보시죠.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니까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묵상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되게 신세 한탄을 합니다. 내 신세가 어땠어요? 여러분, 신세 한탄은 저 마을의 할머니들도 합니다.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뭐 이제 남편도 아니죠, 인간이죠, 인간. 그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꼴짝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그리고 관절도 다 나가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그게 신세 한탄이죠. 우리는 신세가 어땠어요? 우리 신세가 어땠어요? 여러분, 기도를 신세 한탄식으로 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시려면 비록 병들었어도, 여러분 병들었어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사랑의 요구를 해보라 얘기입니다.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도,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에 호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남편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해도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썩이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호소에 뭐라 얘기입니다. 내 부모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역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호소에 뭐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회초를 들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서 교회는 잘 나왔는데 2층에가 중고등부실인데 3층에가 사택인데 항상 늦게 갔습니다. 그 계단만 내려가면 되는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교회 학교 부장한테도 얼굴 보기도 민망하고. 근데 그 부장이 지금은 이제 목사님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사랑으로 키워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너희들 결혼할 때 그 부장님한테는 꼭 전화하라고, 그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3 때까지 회초리를 들었는데 너무 진짜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성을 잃을 정도로, 그래서 앉혀놓고 회초리를 들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따귀를 때렸는데 아이가, 그 남자아이가 아빠 따귀는 때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정색을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이제 다 컸구나. 이제 그때부터 회초리를 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따귀 때린 날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때릴 일은 없겠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전도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교구 집회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억지로 끌려서 와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는 오란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성경책을 들고 오더라고요, 대강당으로. 그리고 나서 집회를 다 듣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이게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럼 내가 할 일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적으로 병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사랑을 버릴 때도 있고, 교제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의 보락일게요. 사랑의 호소의 보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이고 왜 이렇게 형제자매들 판단하고 내가 병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사랑의 호소의 보락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는 너무 기가 막힌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안 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 빨리 준비해. 빨리 가야 돼. 죽을 것 같아.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 준비해야 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무 태평하게 기다리셨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죽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이틀을 기다리는 시간 있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틀이라는 기간,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이 그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셨다고요. 이틀을.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자, 이틀을 유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이게 기쁨이 될 거다. 이제 우리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원망하는 불평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틀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하지만 그 이틀이라는 기간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 오라비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혹시나 일찍 오실까 싶어서 얼마나 그 눈이 빠지면서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틀이라는 기간, 이틀만 참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읽으면서 내 생애도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도 힘든 게 많고 임원하시는 분들도 힘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도 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이틀만 기다리면 돼요. 이틀만. 그렇게 힘들어도 이틀만 기다리면 하나의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애는 그냥 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고. 마르다 마리아는 기쁨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 그 마르다 마리아는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보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거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어떤 게 더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게 훨씬 감사한 거라고요. 더 큰 걸 주시고 싶은 거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생애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근데 그 이틀이라는 기간이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걸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이 아니라고요. 그게 응답이라고요. 응답. 정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응답이라고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 수요 말씀을 들으면 마치 내 얘기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가 와서 아니 목사님, 제 사정을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정 그날 가서 무슨 사정을 듣겠습니까? 그때 설교를 제가 제목을 바꿔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틀을 못 기다립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에 들로 데리고 갑니다. 저녁에. 그리고 그 들에서 하룻밤을 새게 합니다. 그 아들을. 그리고 아버지는 떠납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냐고요. 그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잡니다. 그 아이들이요.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어느덧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너무나 신기한 건 아버지가 창을 들고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켜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훈련 방법이라고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잠을 안 자고 그 아들을 지켜 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무신 적 보신 적 있습니까? 항상 깨어 계신다 그랬잖아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틀이라는 그 어둠의 시간이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 멀리서 보라고요. 빛이 보인다고요. 멀리서 보면. 여러분, 터널을 왜 지나가냐고요. 언젠간 나갈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생애도 마치 어둠을 지나가는 것처럼 멀리서 보라고요. 빛이 보인다고요. 한국에서 가장 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터널이 있습니다. 11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은 알프스 산맥 50km입니다. 50km.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요. 언젠간 나갈 거니까요. 언젠간 나갈 소망이 없으면 그 터널을 안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언젠간 나갈 거 아니냐고요. 언젠간 그 빛의 세계로 갈 거 아니냐고요. 멀리서 보면 보인다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라고요. 멀리. 지금의 모습만 보지 말고, 지금 자존심 상하는 거, 내 기분 나쁜 거, 현대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분노 조절 장애, 막 우울증, 조울증, 얼마나 정신적인 병이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멀리 안 보니까요. 자기 자신만 보니까요. 가까운 데만 보니까요. 당장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욱하는 성질이 나오는 거죠. 요즘 시대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는 그런 병들이 너무 많다고요. 왜요? 멀리 안 보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이, 신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은 멀리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멀리 보라 얘기입니다. 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당장 오셔야지 왜 당장 안 오시냐 얘기예요.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셔야 되나? 여러분,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 큰 걸 주시려고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22장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사건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2절은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크고 끔찍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치냐고요. 이거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라고요. 인신 제사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짐승을 바치라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어린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송아지를 바치고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짐승처럼 바치냐고요. 번제로, 그것도요.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요. 어떻게 그걸 요구하시냐고요. 너무 끔찍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요구하시겠습니까? 이건 큰 교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걸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아시지만 경외라는 낱말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처음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 이삭보다, 자기 자식보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마음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왜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셨겠냐고 얘기해요. 야, 너는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식물은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밤에 자랍니다. 밤에 자란다고요. 낮에 안 자란다고요. 참 신기하죠? 밤에 자란다고요.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식물이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밤에 자랍니다. 그 어둠이 있을 때, 핍박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자랍니다. 그때 식물이 자란다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스펄전이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발제를 한 건데, 여기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시련이 배가할 것으로 기대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아래에 있을 때라고 해서 여러분의 발 앞의 길이 평탄하고 머리 위에 하늘이 화창하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군병으로서 가질 더 큰 기술을 주시려고 더 고된 훈련을 강화하실 것이며 태풍과 폭풍에 용감히 대처할 배를 갖추기 위해 하나님은 폭풍이 있는 바다도 주시며 긴 항해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보다 거룩되게 하나님을 신뢰토록 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결코 우리의 길이 화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평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시련이 배가할 거다. 배나 더 있을 거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모든 게 순조롭습니까? 아닙니다. 더 꼬이게 돼 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친구들이 떠나고요. 하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더 크게 쓰시려고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이틀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이틀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조금의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갈 날이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응답입니다.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최고의 응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바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바보새. 바보새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아주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긴 날개를 늘어뜨리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한때는 멸종 위기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금방 잡혀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날지도 못해요. 이 새는요. 날개를 펴면 한 3m가 넘어요. 날개가.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이 돌을 던져도 뒷둥거리며 도망가고 제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쉽게 날지 못합니다. 이게 금방 잡혀요. 이렇게. 바보새랑 북태평양 쪽에 서식하는 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가 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태풍이 올 때예요. 바람이 불 때라고요. 평상시에는 바람이 안 불면 못 납니다. 태풍이 오잖아요. 모든 새와 동물은 숨습니다. 바위 틈에 숨죠. 이 새는 숨지 않습니다. 절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개를 펴니다. 활공의 명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활공이라는 건 날개짓을 못해요. 날개짓을 안 해요. 대개 새들은 날개짓을 해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종이 비행기 아시죠? 종이 비행기 던지면 날개짓을 안 하도 그냥 바람 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을 때나 그리고 공중에 떠서 날 때도 심장 박동수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날개짓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평온하게 바람을 타고 날아요. 유일하게 기다리는, 바람을 기다리는 새입니다. 이 새가 바보새처럼 보입니까? 사람들은 바보새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람을 믿고 용기 있게 절벽에서 뛰어내려요. 한 보름 정도면 지구를 한 바퀴 정도 돕니다. 그리고 날면서도 잠을 잡니다. 이 새가요.
그냥 날개만 펼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잠을 잔대요. 그러니까 약 17일 정도 날 수 있는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새는 바보새가 아닙니다. 이 새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알바트로스입니다. 이 새의 이름이 바보새가 아니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새라고요. 태풍을 기다리는 새라고요. 바람을 기다리는 새라고요. 어쩌면 이 시대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날개를 펼 수 있는,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일한 길이라고요.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비상할 수 있다고요. 그냥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숨는 게 아니고요. 그때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펼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알바트로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 용어에도 나옵니다. 골프 용어 아시죠? 골프에서 우리 한 타수를 줄이면 뭐라 그래요? 한 타수 줄이면 언더파 그럽니다. 언더. 버디죠, 버디. 새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두 타수를 줄이면요. 뭐 골프를 쳐봤어야 알지. 두 타수를 줄이면 이글이랍니다. 이글. 그 세 타수를 줄이면 알바트로스입니다. 여러분 이글보다 위라고요. 독수리보다 위라고요. 알바트로스가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새라고요. 그때 날개를 펼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알바트로스 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처할 때 날개를 펴니다. 숨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랬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그때 날 수 있다고요. 그때 비상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숨는 그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개를 펼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사야 38장 17절,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듣던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안을 주시려고요. 어떻게 여러분 고통하고 평안이 이꼬루가 되냐고요.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핍박받는 게 즐거움이 되냐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즐거움이 되냐고요. 핍박이, 그 어려움이 왜 즐거움이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야 너희가 고통을 받는 건 평안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꼴을 시켜놓으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평안이 될 수 있다고요. 핍박을 받아요. 그 핍박이 핍박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거라고. 즐거워하라고.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고. 어떻게 핍박이 즐거움이 되냐고요. 동일선상에 서 있냐고요. 그게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단어 자체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평안이 이꼬루가 되고 핍박이 즐거움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은, 어려움은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신다고요.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날개를 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 얘기예요. 여러분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완성품이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무엇을 그릴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의 생애를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림, 빅피처를 그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애를 그려가고 계시는데 그 그려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원망하지 말라기입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우리 생애의 그림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할까? 그 그림이 다 그려져 있다고요.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다고요. 우리 봉성교회도 큰 그림을 그려가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빅피처라는 게 있다고요. 큰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도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점점 그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요셉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아니까요. 하나님의 그림을 아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요셉에게도 비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를 높여줄 거라고. 그게 그냥 일반적인 꿈이 아닙니다. 계시를 주신 거라고요. 너는 언젠간 내가 높여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틀만 기다려. 그러면 높여줄게.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세요.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라고요. 그게 초월 통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보라고요. 멀리.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보라고요.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요. 욥도 원망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어차피 나는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니까요. 가져가셔도 하나님 거고, 그죠? 주셔도 하나님 걸 주신 거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야, 맡겨놓은 거 줘. 그러면 줘야죠. 10명의 자식을 잃고요. 재산도 다 잃고요. 종들도 다 잃고요. 그리고 몸도 진짜 목숨만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림을 아니까요. 언젠간 완성하실 그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은 거죠. 어떤 아들이요, 목사 아들인데 목사 아들이 욥기를 읽고 너무 원망을 했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이럴 수가 있냐고.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이렇게 많은 고난을 줄 수 있냐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때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야, 욥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네가 뭐라 그러냐고. 아니 욥은 괜찮대잖아요. 욥은 요셉도 괜찮대잖아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불평을 하냐고요. 욥에게 물어보라고요. 야, 난 괜찮아. 난 상관없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욥이 괜찮다면 괜찮은 거지 왜 우리가 불평하냐고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욥이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멀리 본 사람이에요. 요셉도 멀리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아브라함은 본향까지 봤거든요. 본향. 진짜 천국까지 봤다고요. 사도 바울도 천국을 3천전을 갔다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달려가야 될 길, 여러분 길이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까지 바라봤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쫓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요. 그 한 가지 일, 그게 부름의 상이거든요. 그 한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멀리 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을 유하시고, 이 이틀이라는 기간, 여러분 결코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니 영어로. 또 읽는다 읽어 또. 네, 그죠? 나 지금 말고 언제요?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여러분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이 쓴 그 찬송 시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훗날에. 지금 말고 언제요? 그날에. 여러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게요. 지금 내가 다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지금 다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나 지금 말고 그날에. 그날이 올 거 아닙니까? 이 코넬리우스가 이제 목사님인데 사고로 다리를 절단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또 금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쓴 시가 이 시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우리 은혜 찬송에 있습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제대로 불렀나?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이 헤아리. 나 지금 말고 그날에. 이 내용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기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궤석 거기서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네. 눈물 없이 주 베르니 궤석 거기서 정령 이해하리. 내 손 잡은 주 믿고서 험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그날 그 뜻 이해하리. 그날 알 거다. 그날. 지금 말고 그날에. 여러분, 지금 얻으려고 하지 말아요. 해답을. 내 삶의 모든 해답을 지금 모른다고요. 내가 왜 이곳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이런 형제자매들을 만났는지, 이렇게 속 썩이는 형제자매들을 만났는지, 이렇게 힘들게 하는 형제자매를 만났는지 지금 모른다고요.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 날 되면 다 안다고요. 그 날 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아시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이때 당시에 녹거울인 거 아시죠?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다고요. 이제는 희미하다고요. 그때는요. 그때가 언젠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다 몰라요. 100%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건 뭐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런데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아시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나도 알 거다 이게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그때 되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입니다. 지금 결론 내리지 말고요. 그래서 지금 말고 그날에. 그날 되면 나는 모든 걸 이해할 거다 그게요.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날 되면 다 이해할 거다 얘기입니다. 나 지금 말고 그날에.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한번 보시죠.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1절. 잠언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5장 1절입니다. 잠언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녀의 입술을 나오죠. 처음에는 꿀을 떨어뜨려요. 나중은 쑥같이 써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써요. 고초, 재난이 있다고요. 쑥처럼 쓰다고요. 담즙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중은요, 꿀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반대라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마귀는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간다고요. 점점 어두워진다고요. 하나님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갑니다.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해가 뜬다고요. 그러니까 음녀의 입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달콤하죠. 꿀처럼 달죠. 그런데 나중은 쑥처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쑥같이 써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꿀처럼 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17절, 우리 7절, 그냥 7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보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우리 화면도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잠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그래서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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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이 날이 올 거 아닙니까?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 왜 그때 내가 그 교훈을 싫어했을까?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후회한다 얘기입니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르러. 저는 이 마지막에 이르러 이 표현 있잖아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마지막에 올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르러. 그때 되면 후회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후회하는 게 많습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 안 해서 그렇다고요. 형제자매들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말 형제자매 저런 형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런 자매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고 뭐 이런 생각까지 가졌는데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생각 안 해서 그래요. 그때 왜 훈계를 싫어했을까? 꾸지람을 싫어했을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 아시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러분 그 현숙한 여인이 자매들이 아니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첫 번째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진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합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요. 여기 한번 보시죠. 화면 한번 보시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파란 글씨만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고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는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그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맡기고요. 밤이 새도록 또 자지 않고요. 또 선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강곤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성문에 앉아서 장로들과 얘기하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정말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높여주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누가 받고요? 내가 받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고요? 아닙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고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시고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받고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요. 나에게 다 돌려주실 거다 그게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시편 32편에 보면 쌓아두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다고요.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럴까요? 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봉사하라고 하실까요? 뭐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돌려주시려고요. 내가 돌려줄게. 네가 한 만큼 내가 그대로 돌려줄게. 하나님의 창고가 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고요. 그걸 나에게 돌려주시려고요. 대신 지금은요. 지금은 멸시천대 십자가가 있다고요. 근데 그 지금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게 일을 했던 현숙한 여인요. 새벽 일찍 밤 늦게 자고요. 또 여종들에게 일을 맡기고요. 일은 다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해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언제 웃으려고요? 후의를 웃으려고요. 나중에 웃으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웃고 싶은 거예요.
후일을 웃으며. 이 표현도 참 마음에 와닿죠. 나중에 웃으려고요. 여러분,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웃으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미소를 띠셨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셨고요. 우셨거든요.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웃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죠. 후일을 웃기 위해서요. 다음에 웃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31장 마지막이 이 내용입니다. 31장 마지막 내용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라. 그 현숙한 여인에게 돌아온 내용이 뭐예요? 칭찬입니다. 자식들도 칭찬하고요, 남편도 칭찬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칭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뭘까요? 너 잘했어, 고생했지?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수능 시험 본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인서울 할 수 있어? 시험 잘 봤어? 뭐 점수는 많이 잘 나왔어? 이게 아니라고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고생했어, 너 수고했어, 그 얘기라고요. 그 한마디면 된다고요. 너 고생했지? 수고했지? 여러분, 칭찬 한마디면 된다고요. 이 여인은 결론이 그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결론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서는 날 정말 영광스럽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보시죠.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면류관을 쓰는 날이야.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죽는 그 순간에 했던 말이에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너무 고난도 많았지만, 여러분, 스펄전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강당에서 죽었던 거 아시죠? 비방하는 사람들이 불이야 하는 바람에요, 진짜 막 깔려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던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떠나는 그날, 여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게 행복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뭐 임원 생활을 하는 건, 내년도도 이제 임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뭐 구역을 돌아보고 형제자매를 돌아보는,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임원도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잘하는데요.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도와주라고요. 서로 도와주라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짐이 아니라고요. 형제자매들은요. 영혼들은, 내가 전도해야 될 내 가족들은요, 짐이 아니라고요.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게 행복이라고요.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요. 스펄전은 그토록 행복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는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데 그 살아가는 과정은요, 그 살아가는 과정은 고통이었다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행복한 거라고요.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행복한 거라고요. 찬양하는 것도 행복한 거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도 행복한 거라고요. 스펄전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아시죠?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이렇게 마지막 말입니다. 이게요. 캐데른 부스 아시죠? 윌리엄 부스의 아내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죠. 물이 밀려들고 나도 밀려간다. 그러나 난 물 위에 올라있다. 죽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생애가 시작되고 있다. 이제 와보니 죽음이야말로 아름답고도 귀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타이타닉 아시죠? 침몰했던, 우리 영화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 보시면 가장 생각나는 장면이 뭐예요? 이 장면이죠. 아주 로맨스 같은 이 장면이죠.
저는 이거보다 그 마지막까지 연주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윌리스 하틀리입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악단장이거든, 악단장. 바이올린을 연주했던.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하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다 끝내고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악단들은 이제 가고 있는데, 짐을 싸서 가고 있는데, 이 악단장은요, 다시 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단원들이 다시 모였어요. 결국 다 수장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 연주했던 이 바이올린이 발견된 거 아시죠? 이 사람 몸에 묶어져 있었습니다. 이게요, 이 바이올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약혼자에게 전달이 돼서 이게 경매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바이올린을 켤 수가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납니다. 그게 마지막 소리였다고요. 마지막 켜고 끝난 거라고요. 찬송가를 켜고 끝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전하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 마지막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켤 수 없는 바이올린이지만 마지막까지 찬송가를 연주했던 이 바이올린처럼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우리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고요, 고문고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설교 내용 아시죠? 용인에 가면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석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 내용이에요. 뭐라고 얘기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져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이게 마지막 설교였다고요. 이 내용 속에 저는 진짜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준 유일한 유산, 그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고난의 정말 유일한 십자가 아닙니까? 유산 아닙니까? 우리에게. 너 그거 어쩌고 왔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저는 어머님이 코로나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3년 됐거든요. 네,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구원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치매로 몇 년 동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가면 두 손을 묶어놓고요, 코에 호수만 꽂혀 있습니다. 사람도 못 알아보고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죄송한데 갈 때마다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 엄마 미안해 그러고 옵니다. 울다가 엄마 미안해. 항상 엄마에 대한 건 형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중앙교회 다니셨으니까요. 항상 형님들의 몫이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생각해 보니까 맛있는 거 사드린 적도 없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치매 걸리기 전에 서울중앙교회 가면 그 조그만 엄마가 달려와서 이제 제가 이제 가끔 방문하면 달려와서 와락 앉습니다. 얘야, 사랑한다. 그럼 너무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아픈 데 없어? 잘 지내고 있어? 애들 엄마는 잘 있어? 애들은 잘 있는 거야? 밥 먹었어? 그 얘기입니다. 너무 평범한 얘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평범한 얘기 아니라고요. 인사치레가 아니라고요. 엄마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요. 너 밥 먹었어? 아픈 데 없어?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건강한 거야? 여러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저도 똑같이 합니다. 너 괜찮아? 잘 있어? 애는 건강해? 아픈 데 없어? 똑같이 한다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미안해 그러고 온다고요. 엄마 미안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고요. 제가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 가면 엄마한테 그랬습니다. 엄마, 그냥 이렇게라도 계시라고. 그냥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계시면 내가 찾아오겠다고. 이제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겠다고.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너무 죄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 유일한 고난의 십자가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해 다닐까? 어떻게 하면 편안한 길로 가고 편리한 길을 찾아다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왔어? 내가 준 십자가, 너에게는 유일한 유산이야. 그거 어떻게 하고 왔어?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멀리 보고 사시라고요. 멀리 보고. 조지 휘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시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 않다.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맞는 얘기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녹슬어도 없어지긴 하죠. 하지만 없어질 것 같으면 사용하라고요. 사용. 내 자신을 사용하라고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요. 어차피 시간도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물질도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써보라고요. 내 가족들 전도하는 데 한번 써보고요. 내 친구들 전도하는 데 한번 써보라고요. 밥도 사주고요. 그 영혼들 건지는데요. 그냥 가만히 달아서 없어지게 놔두지 말고요. 녹슬어서 없어지게 말고요. 사용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휘필드가요. 그래서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모습은 어떨까?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죄송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한마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 모든 어려움들이 녹을 겁니다. 눈 녹듯이. 설명 안 해줘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그거 이유 듣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냥 이해가 다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너 잘했어. 정말 착했어. 너 충성스럽게 했어. 그 얘기 듣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우리 영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전도집회 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막순이라는 그 이상가족 찾기, 그것도 감동적이지만 마지막 엔딩 장면 아시잖아요? 덕수라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덕수 아들 하나죠. 부인하고 흥남이라는 곳에서 이제 후퇴를 하는 거죠. 6.25 전쟁통에 부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화물선을 타야 되는데요. 다 탔어요. 근데 덕수가 데려가는 막순이라는 그 막내 여동생만 떨어뜨렸습니다. 줄 타고 올라가다가요. 결국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아버지가 이 덕수에게, 야, 네가 집안의 가장이야. 이제 내가 막내를 찾으러 갈 테니까 네가 책임져야 돼.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떠났습니다. 평생 못 만났습니다. 나중에 막순이는 이상가족 찾기를 통해서 입양했던 막순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요. 덕수가 가정을 책임진다고. 남자는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독일로 우리 광부로 파견 돼서 돈을 벌어와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요. 결혼도 시키고요. 그리고 베트남까지 가서요. 전쟁통에 다리까지 절고 왔습니다. 총에 맞아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도 크고
다 이제 시집 보내고요. 자기는 늙었어요. 늙어서 자기 아버지를 회상하는 장면 아시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눈물 났습니다. 진짜 그 장면이 어쩌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 아닐까요? 그래도 제가 노트북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 너 힘들었던 건 너무 잘한다고, 고생했다고. 어쩌면 올 한 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힘드셨죠. 구역 돌아보느라, 교회 돌아보느라.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다 알아. 다 알아. 고생한 거 다 알아. 너 정말 수고했어. 고생했어.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정말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내가 맡겨준 사람들이 되든 영혼들이 됐든 아니면 이 시간이 됐든 모든 것 너 잘 지켜줘서 고맙다고. 가장처럼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이 고마워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멀리 보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데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설 것까지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여기까지 하시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할 길이 없어 또 보답할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주 봉성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우리와 같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그 영혼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너무나 불쌍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은혜 찬송 180장입니다.